할렐루야. 네. 거의 1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올 때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올해는 한국에 나올 일정이 없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2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비행기 편이 바로 있어서 와서 장례 예식 잘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나이가 들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나이의 속도대로 시간이 간다고들 하죠.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장목사님?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선교지에 파송 받아서 나간 지 벌써 9년 차가 됐고,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간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기저귀 차던 아이들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들에게 또 빵을 나눠주면서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던 사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잡혀가면서 학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한참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처음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고 있었던 일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만나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하나 학교도 체계화가 되고 이제 정식 학교로 등록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 만나기보다는 관공서 따라다니기가 더 많은 거예요. 관공서에 쫓아다니면서 이 서류 또 요구하면 서류 준비해서 서류 제출하고, 또 받고 맞으면 또 다시 준비해서 또 제출하고, 또 가면은 또 관공서에서 돈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뭐 이 서류 하는데 또 10만 원, 또 다른 서류 준비하는데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이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의 대표 목사님이 전에 감비아에 계셨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비아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공부를 가리키는데 한참 가리키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하나 더하기 하나를 가르쳐 줘도 그 다음에 하나 더하기 2를 가르쳐 주면 하나 더하기 하나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필을 던지시면서 이놈들 다 돌이야 그러면서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셔서 엄청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학교도 저 정부에 등록하고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또 외국인이라 바가지 쓰는 것도 많고 또 무시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다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물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우물을 파고 싶다고. 우물 파는 사역은 제가 계획했던 사역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고 교회하고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일은 이것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현지인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 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마을에 우물을 파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고 이렇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너 사역은 뭐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너가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라는 거죠.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이들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제가 꿈꾸고 비전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을 또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물 파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사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을 제 생각대로 제한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망과 시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것도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저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자회를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많이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감사와 간구함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학교에 들어갔던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들 또 해결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함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사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은 매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학교 사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PPT를 보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이쪽에서 넘길 수 있나요?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두 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실이 두 반이 되면서 이렇게 학교가 되어지는 과정을 매년 저희가 와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교문의 모습입니다. 그렇고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 100명,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100명, 그래서 총 2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실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 해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학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유치원 수업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원 수업을 하고 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교재도 사용을 하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간 그 스크랩파스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38주년 또 기념 그 헌금을 하셔서 저희에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지금 아이들 놀이방 하는데 저렇게 뭐라고 하죠? 책장을 만들고 초등학교에 교실에 그 책 걸상을 만드는데 보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물질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기는 놀이방이에요. 그래서 장난감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또 한국에서 가져갔던 것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풀어줘서 섹션을 4군데로 그래서 미술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 보이시는 곳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노란색 뒤편으로는 조그만한 도서실이에요. 그래서 책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읽어주고 그런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퍼즐이랑 뭐 이런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노는 시간들을 너무도 기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책상의 모습입니다. 저희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책상이랑 의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움직이게,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들썩날썩 하지 않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 반이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표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수업 시간들을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들이 분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 학교에 다니는 모든 부모님들은 그 부모 교육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또 말씀 잠깐 나누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왜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은 짐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기보다는 먹고 살기가 더 빠듯한 거죠. 그래서 저희 학부모의 거의 6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복장도 조금 이렇게 두르고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것을 알고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다 알지만 그곳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아이가 등록을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셔야겠다고, 이 학교에 못 보낸다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슬람인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가족 모임에 갔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슬람 가정인데 이게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저희는 학교 못 보내겠다고 다시 환불해 달라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도 환불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아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부모들도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너무 신나 보이죠? 신나 보이시나요? 네. 성탄절에 부모를 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성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짐작하시겠죠? 네. 아기 예수 탄생해서 동방 박사 3명이 와서 네. 네,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그 마리아를 또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이 되신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0명의 이제 학부모까지 이제 같이 모였으니까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뜻깊은 성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50명씩 40명씩 했던 아이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이 됐고요. 또 유치원 아이들 또 교복까지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복을 맞췄어요. 아이들이 막 옷이 다르고 하니까 너무 얘가 우리 아이들인지 딴 아이들인지 구분도 안 가고 아이들이 종종 멀리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에 보시면 우리나라 교복은 이름만 있잖아요. 여기에 학교 로고가 있고 로고 밑에 전화번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멀리 간 아이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학교로 전화를 해줘요.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얘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또 저희 교장 선생님들이 또 가서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교복을 해서 지금 입고 있고요.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학교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경인데요. 이거는 초등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어진 건물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어져 있었어요. 그게 작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올해 지금 2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한 반이 조금 쉬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보이시는 끝에 모래가 쌓여 있는 쪽으로 교실 3칸이 더 지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걸 못 보고 와서 그런데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일정대로라면 5월 말쯤에는 다 완공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이 부지가 다 채워질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채워지겠어?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복도, 그리고 저 끝으로 보이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 건물로 이제 놀이방, 유치원 1반, 2반, 그래서 3개의 교실이 또 따로 있고 운동장도 분리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 옆에 또 채플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채플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교실 들어가기 전에 교실 앞에서 아이들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교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플이 완성이 되면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교실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토요일에는 저희가 채플을 의무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지금 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어진 그 교실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아이들 5명의 아이들로 시작했던 교회, 이제 저희 집에 거실을 오픈해서 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한 5, 6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 겸 미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 보통 한 30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교회에 오지만 대부분 무슬림 이슬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뭐 라마단 기간에는 다 집에 뭐 집안 사정 때문에 못 오고, 또 그것도 지나면 또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배워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를 또 소망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현지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거기 현지어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얼마 전 사순절 기간에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매일 같이 2주 동안 방학이 2주 정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들 성경 통독하고 싶은 사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불러다가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또 성경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성경을 읽은 아이들에게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선물로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러 오는 아이들도 이슬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신기해요.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집에 가서 코란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활절에는 처음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아이들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아이는 가정이 이슬람인데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서 안 쫓겨나겠니? 사전에 세례 문답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너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너가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아이가 4주 동안 세례 문답도 다 받고 세례를 끝까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아이도 또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이 되어지기를 또 꿈꾸고 또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었고요. 저희 전체 아이들 부활주의 끝나고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다 까맣죠?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어, 막 답답하기도 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 때는 얘네들 그냥 다 돌려보낼까 싶을 정도로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이렇게 너무 예뻐요. 또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 보면 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도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 이야기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깨닫고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이에요. TV에 보면 뭐 월드비전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그런 뭐 우물이 필요하고 식수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연출된 모습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 통 보이시죠? 그게 식용유 통이에요, 사실은. 식용유 통을 씻어서 통만 팔아요. 그래서 저 통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는데 그 물이 보통 이래요. 웅덩이에 고인 물 같은 것들을 받아서 또 좀 받아 놓으면은 좀 침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물 수질이 저렇기 때문에 배앓이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물을 파주려고 이렇게 가면 정탐을 가야 되잖아요. 답사를 가서 제가 눈으로 보고 진짜 이 지역에 물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면 어쨌든 그 문화가 손님이 오면 물을 대접을 해요. 근데 저 물을 네, 주는데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제가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아이들 보이시죠? 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나마 저 우물이 가까이에 있으면은 다행인데 막 30분씩 막 걸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에 있는 물은 대부분 아이들이 길러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하거나 보통 아프리카 문화가 그래요. 남자들은 일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은 망고나무 밑에서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자분들이 다 일을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땔감도 떼야 되고 막 머리에 이만큼 나무도 입고 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땔감 떼는 것까지 다 여자의 몫입니다. 어머니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물을 길러오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물을 파서 또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뭐 3개 정도 우물을 기증을 했습니다. 첫 2개는 제 마음에 정말로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억지로 끌려가서 했고요. 세 번째부터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한 지역에 갔는데요. 우물을 너무 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0m를 팠는데 우물 파려고 가보니까 성도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130m까지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미터당 다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쪽은 더 파도 물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곳은 시추 작업이 실패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에 사모님 계속 울고 계시고 목사님 거기 모든 성도들이 다 실망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제가 지은 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따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저 떠나고 나서 지금 한 3일째 계속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기에 더 한 번 더 파고 싶어요. 만약에 연결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더 파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물이.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우물이 파여질 수 있게 되고 또 그 우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또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보통 저희가 교회를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물이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가 교회예요. 예배당.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민들이 이슬람인데 그쪽에서 추장이 기독교 목사님에게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흙벽돌로 이렇게 지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우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일에도 우물을 풀어 왔다가 찬양 소리 들으러 이렇게 교회도 한번 들러보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 목사님이 몇 번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우물이 또 교회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우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또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곳에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라도 또 실망하지 않고 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이야기 교회 그리고 특별히 부르키나파소 지금 많이 테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지역하고 수도 외에는 지방으로 거의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국제 단체도 다 철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함으로 또 함께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